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8번째 강좌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 2권, 소선지서가 8권, 25권이 현재 출간된 상태입니다. 승리한 삶은 강상연구소와 함께 이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심 있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 구조를 통해서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도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참된 스승과 거짓된 스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나눠보시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 이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짓 스승과 참된 스승의 차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리더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받는 사람이 되는가? 고난받는 그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기에 이 고난을 감당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도 상고했던 것 같이 이 고난을 감수하고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 영혼 구원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너무나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 마지막에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부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자격과 사역적인 수고와 그리고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격과 사역적인 수고와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사도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나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실 사도 바울보다 기본적인 여건에서 더 완벽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남유다에 속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외에는, 예,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킨 그 족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남유다의 이 혈통적인 순수성을 유지한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민족이 혼합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인들과 이렇게 척을 짓는 내용도 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인 부분을 자랑한다 했을 때는 유대인이나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었고, 그가 열심으로 나아가고 교리적으로 나갔던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어, 바리새파에서 열성당원 같은 환경 속에서 정말 이 히브리 신앙을, 그 히브리 또 전통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꾼으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특히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 사람은 유일무이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자격으로 사도 바울을 책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정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의 모습을 봅시다. 23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한 수고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한 수고였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에 사도 바울보다 더 수고를 힘쓴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위해서만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산 삶이에요. 그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했어요. 특히 우리가 26절을 보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그가 22절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는
동족 안에서도 이방인 안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은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당해야 될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양쪽에서 대접받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위해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위해. 이것이 일꾼됨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신분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오로지 염려하고 오로지 신경 쓰고 오로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8절부터입니다. 또 이 일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이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지위, 나의 자격을 보증받는 거, 내가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거,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의 본 모습이지 내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수고에 어떤 물질적인 레벨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온전히 그 주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연보에 대한 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보는, 교회 구성원들의 영혼을 보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강한데 너희들은 약하냐 하면서 재판관처럼, 검사처럼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약하고 내 제자가 약하고 내 이웃이 약할 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누가 보면은 항상 약해져 있어 보이는, 연약한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근데 그 연약함은 누구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연약한 영혼들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고,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예수께서 왜 애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왜 연약한 자가 되어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주 위크스트에 했던 것처럼 온유와 관용과 영적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스승의 모습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32절 봅시다. 다메섹에서 아레아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임을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란 겁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적인 면에서 어떠함을 말합니까?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 부분에서 바울보다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사역적인 면에서 어땠음을 말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얘기합니다. 이 일꾼됨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위협을 기뻐하면서 감당하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그만두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됐다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3번, 바울의 사도됨이 더욱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혜자들인 바로 나의 사명의 대상자들인 영혼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보면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사라져 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다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리더의 직분을 맡고 말씀의 직분을 맡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의 표본적인 사람이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시련을 많이 겪었다. 바울은 회심하면서부터 소명받으면서부터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게 될 것을 통보받았다. 이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늘 확인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어요. 바울의 삶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한 사람은 그 자신도 그 믿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거의 모든 생애를 전도용으로 보냈어요. 오늘날처럼 편리한 교통수단, 비행기, 자동차와 숙박시설,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여행할 때 또 육적인 피곤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반불이 전도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빌리 그리함처럼 가는 곳마다 굽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요, 또한 거짓 교사들처럼 안전한 곳이나 대접받는 곳만 찾아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적대시하며 핍박하였고 일부는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는 자연의 재해, 사람의 박해, 육체적 피로 굶주리 헐벗음에 시달리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므로 늘 감사히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난 중 최대 고난은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위한 염려였어요. 바울의 가장 큰 고난은 자신이 받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장 큰 고난은 언제나 약한 성도와 약한 교회를 위한 염려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위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용기와 헌신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입증했어요. 이제 교회가 바울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로 결단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이면 누구나 바울의 고난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나야 될 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 제자와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적어보고 내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봅시다. 혹시 우리가 영적 부모도 스승도 없는 고아 같은 상태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스승과 자녀를 속히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말씀의 스승도 없고 말씀의 제자도 없어요. 말씀을 주시는 영적 부모도 없고 영적 자녀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고아 같은 상태에 놨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소망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가정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을 통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를 통해 좋은 가정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가 소속된 사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